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남편 김성도 목사님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으로 이때 정리하고 마치 아주 기분 좋은 성탄절 카드를 받은 것 같은 아주 유쾌한 특송이었습니다. 우리 김선도 목사님, 백하영 우리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배우는 일도 그 이후에 사역과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은혜가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때의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하여서 국민주권 이상의 주인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구한말과 일제시대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사변을 지나 오늘과 같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기까지 우리 민족의 개화와 근대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거두어들였던 탁월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각 분야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의 모든 자화상과 한국 교회는 떼어내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대한민국이 오늘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7,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의료와 방역 체계의 붕괴를 걱정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일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나라의 주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처럼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분 주변에도 확진자의 소식이 아마 끊이지 않을 것이고,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소식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일어나면 어쩌나 겁도 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는 것으로 화도 날 것입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제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총수가 51만 58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51만 584명, 3명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특별한 잘못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와 같이 그저 자기들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 감염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때때로 마녀사냥하듯이 그들의 행적을 일일이 추적하며 쏟아부는 비난은
여러분 삼가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공지되어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와 자기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 맞을 거 다 맞았고 마스크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이니 저것 때문이니 탓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도와 이 위기를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때 넘어가야 할 각종 어려움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실적이 안 나와서 괴로울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실패와 고통과 오해의 문제는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오는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편 46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46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시편 46편의 기자도 그래서 다음과 같이 먼저 1절처럼 말하고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삼아가시기를 원해요.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에는 표제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은 고음의 여성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름답고 얇은 여성의 목소리가 아주 높은 음에서 청아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각종 고난이 득실되는 현실 위에서 높고 높은 고고한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높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라못 같은 높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에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환난이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이 업신여겨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냐?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영적인 것의 가치와 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 빈자리를 세상 것과 육적인 것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불쌍해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다 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높고 이 세상과는 다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켜져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영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랑도 주 안에서 하시고 자기 사랑도 주 안에서, 가족 사랑도 주 안에서, 돈 버는 것도 주 안에서, 나라 사랑도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이라고 선을 그어준다는 것은 주 밖의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 밖에 있으면 그것은 죄요, 고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생각할 때에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더욱 주 안에서 내가 머무르도록 해야 됩니다. 자칫 그 고난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통이나 고난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대면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싸워 이길 것을 우리의 믿음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사람이 만나는 고난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당한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당한 고난들이 참 많아요. 행악자들과 삶이 엮여서 환난을 겪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각종 범죄에 희생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욕망에 충돌하고 있어요. 근로자들은 경제성과 노동유연성, 노동시장 때문에 위태위태롭고, 반면에 고용주들은 강력한 노조들로 인해서 경영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욕심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침투해 들어오면서 밀려나는 빵집이나 슈퍼나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서로의 욕망과 이해 득실이 충돌하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불공평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온 국민들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부터 몇 해 전부터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과 강의가 공전의 히트를 계속해서 치는 이유는 저마다 정의롭지 못하여 겪은 부당한 고난들의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또한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지배하는 첫 번째 감성이 억울함이래요. 누가 더 억울한가? 내가 제일 억울하다 라고 토론하는 것이 신문의 특집 기사로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이 이토록 부당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도 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이에요. 다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면 그것을 하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고난이 모두 남 탓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한 것도 사실상 들여다보면 참 많이 있어요.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는 겪을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신을 변명하려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무책임하게 그 자리를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을 최대한 막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고난은 칭찬이 없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죠. 다 같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러한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는 헛고생 고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것이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고난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오늘 20절 하반절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만약에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러한 고난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를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합리와 고난에 대해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자리가 돼요. 최근엔 제 기억으로 가장 추웠던 겨울이 2013년 겨울이었어요. 정말 지독한 한파로 고생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 40주년 기념교회인 예수본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였어요. 십몇 날을 이어진 혹독한 한파로 교회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처음에는 하수도부터 얼더니 물을 못 쓰니까 상수도가 얼고, 화장실도 쓸 수 없고 물을 쓸 수도 없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만 온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얼어 들어오니까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예수본 교회의 장로님 부부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1층 옷가게 계단 밑으로 기어 들어가셔가지고는 밤새 언 곳을 녹이시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낮이나 밤이나 며칠 몇 날 밤을 그래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요, 교회의 다른 일에도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일에는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진짜 나이도 많으시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분이 몇 날 몇 밤을 지새우며 그 언대를 녹이는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떠안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라도 섬기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며 사는 이들, 고난을 감내하면서라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아름답게 보세요. 자신의 일을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경 문제가 중요하고 사회의 정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면기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10장 14절 다 같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하여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담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어요. 이것을 사명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설령 선을 행하다가 만나야 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의 원래 모습을 조금이라도 회복해가는 것, 주님은 이 일을 아름답게 보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세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선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자취를 따라오라.
여러분, 불교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는 8가지 길, 8정도를 가르치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선을 위한 고통은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지성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형통이나 성공이 있어야 한다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고난받을 수 있다,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알아요. 이를 통하여 지극히 큰 영광을 또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죽음은 심판과 포상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뜻 아닙니까? 시험과 기회의 시간이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주 내지는 복의 심판을 모든 인간은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다 차서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본받아 살려고 했던 그 최선을 다했던 시간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를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간단하게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독과 불합리에 대하여서 복음의 방법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격려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방금 읽은 말씀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를 위해 선택한 고난들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말씀 위에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서기를 원해요. 나를 위한 신앙에서 주를 위한 신앙으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신앙인의 자리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늘 보호를 받지만 장년이 되면 수고하여서 다른 일을 지켜주고 다른 일들을 책임지는 법 아닙니까? 이제 50세가 된 장년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장성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하시겠습니까?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신앙인으로 올라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이제는 복을 쫓아다니던 신앙에서 주를 위해 고난도 받겠다라고 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올라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두 가지 지적을 해요. 로마서 5장 3절 5절이죠.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과정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첫 번째는 환난에서의 인내가 결국 소원을 이루어낼 것을 믿으시기를 원해요. 둘째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이 복음의 도전에 응하여 장성한 신앙인의 삶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전에 장로님 한 분 계시죠. 그분은 사업체 하나를 경영하시면서 정말 힘드셨던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이 입버릇처럼 늘 하시던 얘기 하나 있었죠.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내 일 해주신다. 그 권사님이 그 말 할 때마다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집 꼴이 어떤데 저러고 다닌다고. 그런데 장로님 늘 말씀하셨던 거 기억해요.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내 일 해주신다. 내가 내 일 할 때보다 주님이 내 일 해주시면 더 잘 될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는 20년이 지나 그분을 다시 보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너무 잘 되신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내 일 해주신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 믿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 되어서 이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으면 그 모습을 통해 뒤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고난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 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비단 코로나 이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전에도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오늘 나누어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고 견디게 하고 살게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가야 할 것을 보고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어리고 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으나 오늘과 같은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증거를 가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